보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아름답고 거룩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만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이웃들에겐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정성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신약성경의 네 번째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가 되었던 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무물이 될 것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 선생님 저에게 그런 물을 주셔서 제가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을 뿐더러 물을 기르러 여기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너무너무 갈증이 나요. 목이 말라요. 그럼 무엇을 마시면 돼요? 왜요? 시원한 물을 뻑뻑뻑뻑 마시면은 그 갈증이 싹 사라지죠. 그런데 물 한 번 마셨다고 해서 그 갈증이 해소된 것이 영원히 지속되나요? 아니에요. 조금만 더 운동을 하거나 땀을 흘리거나 좀 시간이 지나면은 또 갈증이 나서 물을 계속 마셔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 주시는 물은 그 물을 한 번만 마시면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데요. 목마르지 않는 이 물, 이 신기한 물이 뭘까요? 그것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역, 남부 지역에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원래 사역하고 계시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있던 곳이 어디냐면은 저 북쪽에 갈릴리라고 하는 굉장히 먼 갈릴리라는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을 가르치시고 니고데모 지난주 말씀처럼 니고데모도 만난 후에 이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먼 여행을 가야 했어요. 그런데 이 남부 유대 지역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꼭 거쳐가야 되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마리아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야. 저 사람들은 외국인들의 피가 섞인 아주 나쁜 그런 사람들이야 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하지만 남쪽 유대 지역에 있다가 북쪽에 가려면은 사마리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북쪽에 있다가 남쪽으로 내려올 때도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를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이제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야 해요. 예수님도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서
저기 갈릴리로 향해서 올라가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사마리아 어느 지역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너무 피곤하신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배도 고프고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우물 곁에 예수님께서 잠깐 쉬게 되셨어요. 그때 어떤 한 여인이 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온 거예요. 지금은 수도가 너무 잘 발달해서 목마르면은 정수기에다 컵을 딱 대기만 하면은 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수도꼭지를 틀기만 해도 물이 콸콸콸콸 잘 나와요. 하지만 옛날에는 이 수도라 정수기가 있지 않았어요. 물을 먹기 위해서는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야 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의 우물은 그래도 물을 푸기가 쉬운데, 옛날 이스라엘의 지역에 있는 우물들은 굉장히 크고 굉장히 깊어서 물을 한번 뜯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렵게 내려가서 물을 퍼 올라와야 됐어요. 그래서 물을 기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고도 힘든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 계시다가 물을 풀어온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여인이여, 지금 내가 목마르니 나에게 물을 한 잔 주시오. 근데 이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굉장히 싫어했어요.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여인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저에게 이야기를 건넬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우물에 있는 물을 마신 사람은 조금 있다가 다시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다고요? 예수께 주신 물을 마시면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것이래요. 이 여자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저에게도 그 물을 주세요. 저는 이 우물에서 물을 푸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이 우물은 별명이 야곱의 우물이에요. 야곱 시대부터 있었던 굉장히 오래된 우물인데 이 우물에서 날마다 이렇게 물을 기르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에게도 그 물을 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그 물을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 물이 뭘까요? 진짜 뽀각뽀각 마시는 그런 물일까요? 그게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진짜 물은 새로 사람을 살리고 영원토록 샘솟든 솟아나서 사람들을 살리는 물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영혼에서 생수가 벌컥벌컥벌컥 솟아올라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었어요. 진실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이 여자는 마음속에 너무너무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마을에 들어서 여러분, 제가 지금 한 이스라엘 사람을 만나는데 그분께서 저의 상처도 잘 말씀해 주시고 저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다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여자의 동네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어요.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 많이 배고프시죠? 빵 좀 드세요. 예수님께 음식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나는 이미 먹을 음식을 먹었단다. 예? 음식을 먹다니요? 언제 예수님 드렸지? 내가 먹은 나의 음식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귀한 음식이란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여러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행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 들어봤죠? 안 먹어도 배부르다. 지금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음식을 안 먹어도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이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쁨이 넘치셨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거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교회 와가지고 뭐 요즘 영상으로 1시간 30분 뭐 조금 한 30분씩 이렇게 있는 거 뭐 찬양 듣고 말씀 듣고 이런 시간이 아니에요. 이 예배를 드리는 건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샘물이 영원토록 솟아나는 귀한 시간이에요. 생명의 시간이에요. 이 생명의 시간을 우리는 소중하게 아주 귀하게 잘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대로 살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예수님은 어이구 안 먹어도 배부르다 하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혹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나 문제 100점 맞았는데요? 다 맞았는데요?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이야기를 잘 깨달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 키워가고 예수님께 순종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더 순종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토록 솟아나는 영원토록 넘쳐나는 샘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실 거예요.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억하면서 오늘 또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과 진리를 다해 드리는 귀한 예배에 대해서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뜻대로 행하는 것이 또한 예수님의 음식이었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이야기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이 소중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흩어져 있고 집에 있지만 있는 자리에서 우리 형제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